평화를 가로막는 장애. 너와 내 형제의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들이운 평화는 너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조용히 확장하여 찬란한 행복과 완전히 보호받는다는 고요한 의식으로 너희를 에워쌀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너는 해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너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평화가 먼저 확장되어 그 앞에 네가 둔 장애물을 뒤덮으며 흘러나가야 한다. 형제 안에 있는 빛이 네가 보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네 안의 평화가 확장되어 모든 일을 감쌀 때 이곳에서의 성령의 기능은 완수된다. 첫 번째 장애, 평화를 없애려는 열망. 평화가 넘어야 할 첫 번째 장애는 평화를 없애려는 너의 열망이다. 죄책의 매력. 사랑은 결코 죄책을 보지 않을 것이기에 죄책에 끌리면 사랑을 두려워하게 된다. 진실만을 보는 것이 사랑의 본성이다. 사랑은 진실 속에서 자신을 보고 거룩한 합일과 완성을 통해 자신과 결합하려 한다. 두 번째 장애, 몸은 몸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가치 있다는 믿음. 여기에서 죄책의 매력이 몸을 통해 드러나고 몸을 통해 보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전령은 몸을 초월하여 파송되며 마음에게 영적 교감에 동참하여 평화를 누리기를 청한다. 성령은 몸이 쾌락을 줄 수 있다는 희망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성령이 요구하는 유일한 희생은 고통이며 성령이 제거하려 하는 것은 바로 이 고통이다. 고통의 매력. 영원함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정당하니 영원함은 언제나 온유하며 끝없이 인내하고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영원함은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며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육체는 평화나 소동을, 기쁨이나 고통을 안겨줄 수 없다. 육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육체 자체는 목적이 없고 목적을 부여받을 뿐이다. 육체는 네가 부여한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보일 것이다. 오직 마음만이 목표를 세우고 오직 마음만이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보고 그것이 적합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장애, 죽음의 매력.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는 이상 죽을 수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죽음의 매력이다. 썩지 않는 몸. 몸은 감정을 느낄 수도 없지만 죽을 수도 없다. 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몸 자체는 썩거나 썩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몸은 부패라는 정신나간 작은 관념의 결과이며 그것은 교정될 수 있다. 몸은 너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이다. 몸이 무엇처럼 보일지는 몸에 대한 너의 관념이 정한다. 죽음이 실제라면 죽음은 소통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끊는 것이며 그것이 에고의 목표이다. 네 번째 장애, 신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죽음에 전혀 끌리지 않는다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할까? 너는 다만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생명의 창조주를, 살아있는 만유의 근원을, 우주와 그 우주들로 이루어진 우주와 그 모두를 초월한 모든 것의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이 기억이 마음에 떠올라도 아직 평화가 극복해야 할 마지막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을 넘은 후에 구원이 완성되며 신의 아들은 완전히 제정신을 회복한다. 그것은 장막 너머에 있는 것을 영원히 가려 기억하지 않겠다고 에고와 맺은 비밀 협약이다. 여기에 분리에서 벗어나라고 하빌이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너의 약속이 있다. 이는 하나님을 깨끗이 잊은 듯한 엄청난 기억 상실이자 너와 너의 자아의 분열이며 신에 대한 두려움인 너의 분열의 마지막 단계이다. 평화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극복된다. 장애물을 세운 두려움이 그 너머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리하여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들 너머에서 사랑이 불렀다.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은 너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에 너는 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 네가 두려움을 원했기에 장애물이 굳건히 유지되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부르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대답했고 장애물은 사라졌다. 열린 눈으로 그것을 보라. 그리하면 너를 초월하는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이 너의 뜻에 반하여 떠오르는 생각이 너를 지배한다고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 너의 뜻이다. 장막 너머에서 너를 끌어당기는 것은 너의 내면 깊은 곳에도 있으며 그 둘은 분리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이다. 장막을 거둠. 너와 너의 형제는 이렇게 멀리까지 함께 왔음을 잊지 말라. 너희를 여기로 이끈 것은 분명 에고가 아니다. 평화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에고의 도움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안내자는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네가 눈을 들어 보게 될 때 너는 전혀 두려움 없이 공포를 직시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너의 눈을 들어 형제의 허상을 완전히 용서함으로써
탄생된 결백한 상태에서 허상을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통해 형제를 바라보라. 혼자서는 그 누구도 이 장애물 앞에 설 수 없으니 형제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멀리 도달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잠시만 떨지 말고 여기 서라. 너는 준비될 것이다. 여기 거룩한 순간에 주어진 목적이 너를 이끈 바로 이곳에서 거룩한 한 순간에 우리 함께 결합하자. 우리는 이곳으로 함께 데려온 이가 너에게 필요한 결백을 선사한다는 것과 너는 나의 사랑과 그의 사랑을 위해 그 결백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으며 결합하자. 그것을 너무 일찍 보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누구나 준비되면 이곳에 와야 한다. 일단 형제를 찾았다면 그는 준비되었다. 너는 완전한 용서 앞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채 서 있다. 너는 형제를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는 네가 용서하지 않은 자들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려움을 곁에 두고는 사랑에 이를 수 없다. 내 곁에 서 있는 형제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보인다. 너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매우 두려운 존재로 해석한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으로 보이는 것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여전히 그를 공격한다. 그러나 너의 구원은 그의 손에 있다. 형제여, 너는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너희는 광기를 공유하거나 천국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 속에 눈을 들어 함께 보거나 전혀 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의 죄로 그를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건네는 선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구원을 주는 자가 너의 친구인가? 아니면 너의 원수인가? 그에게서 네가 선택하는 대로 받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가 친구인지 원수인지 선택하라. 네가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듯이 그도 너의 죄를 용서하는 힘을 가졌다. 둘 다 혼자서는 자신에게 용서하는 힘을 줄 수 없다. 하지만 너희의 구원자가 각자의 곁에 서 있다. 그를 그 자신이 되게 하고 사랑의 적으로 만들려 하지 말라. 네 곁에 서 있는 친구 그리스도를 보라.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너는 그의 사랑을 감추기 위해 그에게 죄의 장막을 덮어 씌웠기에 그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룩함을 나누고자 여전히 너에게 용서를 건넨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듯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는 자신의 속량에 보답하여 너에게 너희 속량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로 너를 속량할 것이니 그는 속량을 줄 때 속량받기 때문이다. 네가 형제에게 줄 수 없고 너희 거룩한 친구에게서 받을 수 없는 천국의 은총이란 없다. 형제가 천국의 은총을 주지 않게 버려두지 말라. 너는 받음으로써 그것을 형제에게 주고 형제는 네가 그에게서 받은 것을 너에게서 받기 때문이다.
네가 용서하는 자는 자유롭고 너는 네가 준 것을 공유한다. 형제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형제는 거룩하며 그 거룩함이 너를 위한 선물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즐거이 그와 결합하라.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마음에서 재책의 모든 흔적을 없애라. 그를 도와 네가 부여했고 그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죄의 무거운 짐을 들어올려 즐거운 웃음 속에 가볍게 내던지라. 죽음으로 분리되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로 일어나도록 서로를 속량하고 속량을 공유하자. 내가 너를 위해 성령에게 준 자유의 선물을 보라. 너도 성령께 똑같이 선물하여 형제와 함께 풀려나라. 성령에게 자유를 선물하여 내 선물의 담례로 성령에게서 자유를 받으라. 내가 너를 해방하였듯이 너도 이곳에서 형제를 해방하라. 고통과 죽음의 동산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형제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자유를 선사하라. 우리는 상실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견되기 위해,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려지기 위해 장막 너머에 있는 현존 속으로 함께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라. 네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선물이 무엇으로 보이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를 재책을 주는 자로 보는가, 구원을 주는 자로 보는가에 따라 그의 선물 또한 그렇게 보고 받아들일 것이다. 속량받은 자는 고통이 치유되어 기쁨을 줄 것이다. 사람은 받은 대로 준다. 그러나 무엇을 받을지는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는 것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아본다. 그의 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없다. 네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이 여행을 네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의미 없다고 믿는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네가 믿었던 것은 여전히 믿을만하고 부드럽고도 강한 믿음 속에서 너를 보살피며 장막 훨씬 너머로 너를 들어올려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의 확실한 보호 속에 안전하게 둘 것이다. 이 세상을 지나는 긴 여행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목적뿐이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 너와 너희 형제는 여전히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확신 없이 함께 서 있다. 하지만 너희 거룩한 친구에게서 이 목적을 보고 그것이 너희 목적임을 인식하는 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지